살아남은 자의 칭후, 기도의 들판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강해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믿음의 2세대입니다. 이삭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삭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특별한 사건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참 조용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는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이라는 단어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이 모험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이 머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가 한 것은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조용히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런 이삭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고수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과하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이삭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저도 나이도 좀 먹고 신앙의 연수가 깊으시니 여러분들의 비할 바는 아닌데 이삭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이삭 정말 부럽습니다. 이삭의 숨겨진 신앙의 내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도 이삭의 은혜를 좀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삭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이 본문이 시작된 이 배경은 해질 무렵입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한 젊은이가 광야 들판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긴 사람은 이삭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이삭은 40세나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어머니 사라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의 이 부재는 이삭을 외롭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혼해야 하니 신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신부감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판에 나갔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삭은 왜 광야에 나갔고 이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과거를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청년시절 젊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레아 산에 올라갔던 그날, 그 시퍼런 칼날 아래 결박되어져서 묶여있던 그날,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과 세상의 욕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을 때 죽을 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자아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그를 살린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삭의 인생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발부둥 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들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광야 기도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죽을 고생을 하든지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 죽고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은 자기 것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는 기도의 들판을 찾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지배하는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는 깨달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동시에 그는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야 깨닫고 배워지는 그 신앙의 깊이를 그 단 한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 이삭의 신앙을 비약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그 수많은 세월의 내공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이 어깨를 빌어서 그냥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삭은 내가 해결하려고 뛰쳐 나가는 대신에 생명의 주관자 앞에 머무는 법을 그때 배운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의 전수자 이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들판에 나간 것입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구하는 것 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부감 구하기 위해서, 신랑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와 행동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 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자신의 힘으로 기도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일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행동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들판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신부감 찾지 않았습니다. 이 중매장이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상 말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보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족장사회에서는 결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문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이삭이 직접 신부감을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은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문화적 한계조차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촉하지 않은 거예요. 정도를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내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짝을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독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빨리 좀 신부감 찾아와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삭은
행동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한 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도 행동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이 기도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행동입니다. 기도는 결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한 후에 또 기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가 행하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굉장한 강력한 능동적인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인내하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변화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해야 할 일은 일상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살아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가장 극단을 경험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 벼랑 끝에 서는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거죠, 기도로. 이게 행동이잖아요. 끝까지 붙잡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에 실험을 했잖아요. 이 실험, 기도거든요, 이게. 이거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막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는 아주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왜 끝까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놓치면 죽으니까. 불안해서 못하니까. 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붙잡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했지만 이삭은 자기 스스로 들판에서 기도의 시름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로서의 기도의 들판을 찾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 기도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묵상 기도한다. 이 묵상은 내 힘을 좀 빼는 시간입니다.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묵상.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아입니다. 수아. 보통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이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했던 수아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단순히 사색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대화하면서 산책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자신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스스로 하고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다.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머무는 걸 택했습니다. 이것이 거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쏟아내온 거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한계를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쏟아놓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쏟아놓고 낮게 엎조리면서 소리내어 아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묵상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빈 공간, 이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하잖아요. 인간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인공적인 것들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들판이고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을 골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 바로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뭐 아무 골방, 아니 이 사람들 많아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고뇌를 쏟아 놓는 것은 내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기도하면 땀도 나고 힘도 빠지지만 내 안에 속에 있는 이것들이 좀 빼는 거예요. 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내 힘은 내 의지, 내 자아에서 옵니다. 내 욕심에서 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힘입니다. 이 힘을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이 힘에 밀려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은 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내게 힘이 있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되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방법만 의지할 때 우리는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덮을 때 그 최선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삭도 여러분 매일 양떼를 돌보며 우물을 파는 일상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일 앞에서는 자신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힘 좀 빼라. 그럼 짐을 지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끙끙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힘 좀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짐을 맡깁니까, 여러분? 이삭처럼 들판에서 하나님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짐을 맡기는 겁니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의 짐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의 힘이 찾아올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사로잡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칩니다. 쉬잖아요, 그죠? 마음이 쉰다는 것은 육체도 쉰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있죠? 애쓴다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 좀 빼십시오. 짐을 좀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깁니까? 이삭처럼 불안과 염려 듣고 하나님 앞에 묵상, 이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염려조차 하나님께 쏟아 넣으십시오. 계속 쏟아 넣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짐이 우리 염려 걱정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걸 느끼십니다.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 하셔야 되는구나.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힘이 오는 거죠. 이럴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안 느끼시면 어떡합니까? 자지 말고 기도하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럼. 그러면 저 안 되면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내일이든 내일 연매하고 12시 되면 자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전쟁을 거치고 싶으면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눈을 드니까 응답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들판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 64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 마치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내를 구하러 스스로 밧단 아람까지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조급해서 직접 신부감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면 길이 엇갈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 그 들판에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8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 자신의 삶의 지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리브가를 정확한 타이밍에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배달 온 것입니다. 낙타 정확하게 그때 딱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만남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정치해라. 내가 가서 잡아와라. 너 능력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뭐라 시험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저 돌돌 맹해서 떳떳이 되게 해.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 너 능력 있잖아. 정치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거든. 그래, 우리가 넘어가면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 은혜로 얻는 비결입니다. 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이삭이 눈을 들어보니 응답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의 열쇠는 내가 뛰어다니는 발걸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눈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 것,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 같은 결정적인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오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땀 흘려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기도로 그 열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레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 바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빈손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모레아산에서 죽었고 부엘라 헤로의 들판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뺀 그 빈 마음, 빈 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그 빈손에 리브가라는 위로를 채워주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광야 같습니까? 외롭고 막막하십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누렸던 이 수동의 은혜, 받아 누리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